두 명의 선원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배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구조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점점 몸은 힘이 빠져가고 그리고 이제 기력이 다 하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선원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제 머지않아 죽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또 간절히 제발 한 번만, 제발 이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그 누구의 도움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다른 선원이 이보게, 잠깐만, 저기, 아주 저기 멀리 육지가 보여.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자 갑자기 어디? 그리고 이 선원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죽음은 면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참 얄팍하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선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이고 얄팍한 모습이 참 많아요. 마치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뭔가 필요하면 부모 말도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부모에게 관심 없습니다. 말도 듣지 않아요. 여전히 예전에 그 반항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어찌 이 선원만, 어린아이들만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독 큰아들과 달리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며 떼를 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상속은 언제 받죠? 아버지가 임종이 다 가까우면 자식들을 불러놓고 상속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상속을 요구하며 날마다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상속 요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아직 아버지가 계실 때는 전 재산이 부모님 것인 거예요. 아버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불효 중에 불효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철없고 이기적인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드디어 자기 뜻을 이룬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그 재물을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말은 현금화했다 그 말이에요. 부동산이든 가축이든 현금화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 있어서 재산이라고 하면 현금이 있을 리가 없지요. 대부분 토지나 가축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을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려면 제값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그러니까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현금화한 거예요. 긴급하게 처분해서 현금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을 헐값에 넘긴 것이 분명하죠. 자기 마음대로 헐값에 팔아 넘김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그러나 철없는 둘째 아들은 전혀 그런 것에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자기 손에 현금을 많이 넣는 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어딘가에 마음을 한번 뺏기면 다른 게 잘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전심전력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요, 다른 일에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한 번에 많은 돈을 손에 넣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한없이 부풀었습니다. 돈도 있겠다. 더 이상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는 이렇게 아마 자신에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내가 꿈꾸는 대로 됐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부러운 사람이 없어. 이제 나는 자유롭게 멋지게 살 거야. 여러분, 그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삶을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의 삶이 규모 있고 절제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도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탕진했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면 좀 더 규모 있고 알뜰하게 재산을 증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아버지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고 탕진했습니다. 큰아들의 말을 빌면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님이 지금 증언하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그 재산을 그야말로 무의미하게 오히려 죄악을 위하여 모두 탕진했습니다.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어떤 주인의 것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의 시간, 그것을 혹시 내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잠깐 맡겨주었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1년 농사를 졌는데 엄청나게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그 많은 재산을 곳간에 채워놓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평안히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대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하죠? 돌아갔다고 하죠. 돌아갔다고 하는 건 온 곳이 있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반납해야 된다는 그 시안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지금 누군가가 조절하고 있고 언젠가는 내 생명을 반납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었다면 한번 오늘 같이 인정하기 싫지만 한번 고백해 보시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이 허락하는 동안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명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삶이에요. 언젠가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빌려주신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빌려주셨기 때문에 불의의 무기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빌려주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맞지, 빌려주신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살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의 무기로 써라, 불의의 무기로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모든 자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것이므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산다 해도 그 삶이 낭비라는 거 아세요 혹시?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서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여호와께서 함께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 세워도 내 인생은 사상 누각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헛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왜 돈인 줄 아세요? 돈 이름이? 돌고 돌아서 돈이래요. 그래서 돈을 꽉 쥐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쥐어도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가는 게 돈이래요. 돈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영원히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그가 가진 소유 모두 바닥나는 시점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고대 세계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경제적 파탄을 맞은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그 공장에서 공산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내기도 하니까 환경적으로 흉년이 들어도 나라가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농업, 목축업 이게 전부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농산물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축들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전쟁, 전염병, 흉년을 3대 재앙으로 봐요. 하늘이 내리는 대재앙이다. 이처럼 흉년이 들면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은 고통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가난한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막중하지요. 마침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흉년을 만났으니 이중으로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흉년을 만나면 사람들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 증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민심이 흉흉해지죠. 사랑과 의의는 찾아볼 수 없고 동정심도 자비도 사라집니다.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교제할 뿐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의리도 친분도 내던지기 일쑤입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는 윤리, 도덕, 양심마저 내버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불의하고 부도덕적인 일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이 많아지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 기댈 곳이 없던 둘째 아들은 고통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를 돕는 자는커녕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시골 농가에 붙여 살게 되었습니다. 붙여 산다고 하는 건 더부살이 하는 거고요. 흉년이 들었으니 주인이 이 붙여 사는 종에게 넉넉한 식량을 공급할 리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 종살이하는 걸 아주 부끄럽게 여겨요.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더구나 그 농가가
돼지를 치는 농가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도 않았고요,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어도 안 되고 만지지도 말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가난해졌으면, 얼마나 초라해졌으면, 얼마나 기댈 곳이 없으면 하필 찾아간 곳이 돼지를 치는 곳이었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돼지가 먹는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을 만큼 그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이 된 거죠. 그러나 둘째의 삶은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미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수고비는 물론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에 그는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마저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 멋지고 폼나는 삶, 자유로운 삶을 꿈꾼 작은 아들은 이제 이방 나라의 돼지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야 당연히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굶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을 때는 친구도 많았고 돈이 많을 때는 따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찾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거지가 되니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고 다 외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둘째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대로 치유와 외로움에 배고픔을 견디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따뜻한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갈 명분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증식시켜야 가서 자랑하고 기쁘게 아버지 앞에 이제 만남을 가질 텐데 아버지에게 아무런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유산 상속을 거절하셨고 지연시키고자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억지로 조르고 때를 써서 유산을 받았음을, 그리고 그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철부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저히 아버지 앞에 그 많은 돈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다가 날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빈대도 뭐가 있다고 하지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는데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다 같이 용기를 냅시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이 둘째 아들도 정말 만약에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시면 안 되지? 어떡하지? 만약에 아버지가 우리나라 옛날 엄마들이 많이 했던 말, 나가 죽어. 그럼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 둘째 아들처럼 그 많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1번은 나가 죽어. 2번은 괜찮아, 잘 왔어. 1번, 2번. 1번도 있으실까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큰 소리로 1번. 나가 죽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본심은 그래, 잘 왔어, 괜찮아. 돈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소중하지 않잖아요. 또 벌면 되잖아요.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생각했더니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내면 어떡하지, 꾸중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았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어떤 아들이 사막에 경비행기를 타고 횡단하는 비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기로 결단을 하고 사막을 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그만 추락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정말 이 아들이 제발 살아있기를 바라고 그 사막을 다 헤맸습니다. 아무리 그 사막을 뒤져도 아들의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겨우겨우 찾았는데 비행기가 추락한 그 지점에서 비행기 잔해와 조종사의 시신은 볼 수 있었는데 아들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생각에 야, 우리 아들은 살아있구나. 조종사의 시신은 있고 비행기의 잔해는 있는데 우리 아들의 시체가 없다는 거,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들을 찾아야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연구를 해낸 게 이 사막 전체에 전단지를 뿌리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단지에 뭐라고 써서 뿌려야 우리 아들이 용기를 내서 소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기도를 하면서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그 전단지에 이렇게 써서 여러 말이 필요 없었어요. My son, John, I love you. 내 아들 존아, 난 너를 사랑해.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그 수없이 많이 뿌린 그 전단지 한 장에 아들이 기진맥진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막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대체 하늘에서 날아오는 그 종이가 뭔가 겨우 기어가가지고 보니까 자기 이름이 써있네요. 아, 이거 우리 아버지가 보낸 거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대? 그러면 아버지는 분명히 구조대를 동원해서 나를 찾겠구나.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기진맥진하여 좌절감으로 죽어가던 아들은 손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수색대에 의해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확인되기만 하면 죽어가는 아들도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여기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저희 아들이요,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늘 그 얘기했어요. 난요,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신데 하늘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고 내 어떤 실수와 허물에도 나를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나는 참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사실 생각해보면 상황은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도 없고 명분도 없지만 불효자지만, 그러나 아들이기에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실 것을 안다면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둘째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종들로 하나로 배만 굶지만 않도록 아버지, 저를 종들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허락받기로 하고 돌아갑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용기, 이 복된 결단이 둘째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배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 곁을 아예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보면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드디어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아버지 집이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거워요. 아버지에게 선물이라도,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이라도 내가 지금 준비했다면 아버지 집에 날아가죠.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증식시켰다면 기쁘게 자랑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께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너무 초라하게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 그 소중한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아버지께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렇다고 미리 연락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가 아주 멀리 지금 아버지 집이 보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시고 달려나와가지고 아들을 꽉 끌어안으시면서 잘 왔다, 보고 싶었다, 그리고 입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갈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성공하는 삶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면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갈 때부터 빈털터리가 되고 거짓골이 되어야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괘씸해서 혼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기다리신 것도 아닙니다. 철부지 아들이지만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소중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 역시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환영하시면서 거지 옷을 다 벗겨주시고, 그리고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감동이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의 이 말씀에서 어디를 봐도 나가 죽어라는 없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돌아온 것 그 자체가 기뻐서 반가워하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새롭게 아들의 자격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인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환경 여건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그동안 지낸 건 아니십니까? 혹시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몸으로는 떠나지 않았어, 공간적으로는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하나님 믿고 오래 내가 신앙생활 해도 별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음의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신지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안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믿을 거야 하신 분들, 아버지를 떠난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이 떠났든 몸이 떠났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책망받을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왕위도 되어주고 영원히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룟유다 역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으니요, 종이 받는, 노예가 받는 한 사람의 몸값 은 30을 받고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얼마나 죄송해요. 그러면 잘못한 거 알았으면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했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어요.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동안 몸이 떠났든 마음이 떠났든 몸과 마음이 다 떠났든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부르는 그 주님의 넓은 품으로 달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로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대요. 약속이에요. 같이 시편 121편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 다시
여호와는 나를로 바꿔요. 시작.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억지로 상속받아가지고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선물 가지고 온 것이 아닌데도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음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려나가 안아주셨고 입 맞춰주셨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둘째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마음이 떠나고 몸이 떠나고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외롭고 추웠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늘 허전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온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품어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떠나가지 마시고 다시는 외롭지 않도록, 다시는 초라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다시는 주님을 멀리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주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위해서도 죽으심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은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지만 육신의 연약한 부분 이 시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 예수님, 주님 앞에 돌아온 많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52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